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 비전 세미나 우리 나누며 우리 하나가 되어 이런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 오늘 서로 바라보면서 오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매일 사랑만 하면 그러니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되 주님 안에서 날마다 더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위로와 사랑과 성령과 그리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교제나 긍휼과 자비를 오늘 우리 모든 전체가 함께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요, 단지 개인적인 체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나만 이런 은혜를 누렸다라는 그 체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속해져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면 같은 마음이고 같은 사랑이고 한 뜻, 한 생각으로 연합하는 삶, 그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 안에 단순히 은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나타나야 되고 같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한 뜻, 한 생각으로 연합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이 영적인 복들,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분열이나 다툼이나 경쟁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좀 분명히 우리 마음에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제는 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과 공동체는 여러분 분열을 일으키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분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다투면 안 돼요. 아멘. 다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경쟁을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가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진실로 분열이나 다툼과 경쟁은 오늘 이 시간부로 다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끊어내고 이제는 연합과 일치만을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책임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요, 한 가지 분명한 책임이 주어져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고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책임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라고요? 어떤 책임이라고요? 하나 되게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쟁이나 다툼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 사이를 분열시키고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하는 사역이 뭐예요? 가장 큰 사역이 뭘까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성령이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하며 살아갈까요?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행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분열시키고 나누고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듯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이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제 2026년도 비전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책임을 다하는 그런 그 결단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비전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처럼 우리는 같은 마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뜻, 한 생각으로 연합하여 교회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제 비전 세미나 나눌 건데 이 비전은 두 마음이 되면 안 돼요. 두 마음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여러분, 내 생각은 접어야 돼요, 접지 않아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비전에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간에 우리 2026년도 비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청농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우리 청농교회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은 반드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의 정의. 교회론이 무엇이라고요? 교회의 정의. 교회란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여러 곳에 교회는 이렇다 정의해요. 근데 우리 청농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 교회의 정의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우리 위에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 이게 우리 청농교회 가지고 있는 교회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누구라?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를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으로부터 뭐한 사람이에요? 부름을 받은 사람. 그게 성도이고 누구다? 교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교회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 공동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 보내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인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누구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 그런 제자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교회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혹 물어보면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론은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목회 철학인데요.
목회 철학이 무엇이냐면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청농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울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말씀을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말씀을 떠나서 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사역,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아무리 좋은 행정 조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그것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철저히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말씀도 전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주의 일들을 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하느냐? 우리 청농교회는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되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 아멘? 이게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세 가지가 있죠.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영과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 본질적인 사역을 집중하는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초대교회와 같은 사도 행정적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또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이것만 잊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목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고자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가 이 목회 전략인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세운다?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아직 저희 교회는 이제 훈련 사역을 아직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이제는 내년부터는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훈련이 빠지면 돼요,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들으면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했던 일이 뭘까요? 3년 동안 그들과 그냥 먹고 잔 걸까요? 그들과 생활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훈련입니다. 훈련.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승계받아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3년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제자를 세우는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주교나 불교나 여러 종교들처럼 그냥 자기 수행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기에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돼요? 신앙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 닮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전적, 또요. 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전적 위탁자, 복음의 증인, 섬기는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 위탁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위탁자라는 말은 무엇을 맡긴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위탁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은사를 누구에게 위탁하는 사람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말씀을 전하며 우리가 나누지만, 여러분, 내게 있는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 것입니까? 대답할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나에게 있는 물질은 누구 것입니까? 그 정말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위탁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은사나 능력이나 달란트가 있다면 그거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드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나아가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복음 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복음의 외침보다 더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 외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삶이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겁니다. 내 신앙, 내 인격, 내 삶이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진짜 능력 있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 증인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고, 또 어떤 종? 섬김을 받는 종? 아니요, 그건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까? 섬기는 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농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여러분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접은 천국 가서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가서 받으면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왕으로 왔어요? 종으로 왔어요? 종으로 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서 종인데 어떤 종? 섬기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이든 간에 섬기는 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목회 방법입니다. 목회 방법. 이 목회 방법은 교회 사역을 하는 방법인데, 교회 사역 방법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으로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성도와 함께 무엇한다? 동력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만 주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도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도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동력의 관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해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뿔뿔이 흩어져야 돼요? 함께 동력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함께 동력해야 돼요. 동력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동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훈련과 양육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초해서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뭐 한다? 우리 모두가 함께 뭐 한다? 동력한다. 이게 사역 방법이고,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경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간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면 다 할 겁니다. 아멘. 성경이 아니면 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이 아니라고 다 하는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사역 방법은 철저히 이것을 따라야 돼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경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서 우리 교회는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절대 여러분, 우리 절대 기준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 우리 교회의 모든 방향과 사역은 오직 무엇을 따른다? 성경 말씀을 따른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을 거예요. 저도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도 기억했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 방법은 오직 성경 말씀을 따른다.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목회의 핵심입니다. 목회의 핵심. 이 목회의 핵심은 사역의, 우리 교회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의 본질적 사역을 통해 가지고 개인, 지역, 나라, 열방을 구원하며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실현한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사역의 핵심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자, 임했다. 잘 모르겠다. 여러분 꼭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가지고 오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했거든. 근데 어떤 곳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진짜 최고로 해야 되는 사역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실현하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져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 청농교회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청농교회는 하나님만이 주인되고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고 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실현해 가는 것, 이게 우리 사역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목회 원리입니다. 목회 원리는 사역의 원리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청농교회에 부임했을 당시에 위임식을 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이 5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런 목회할 겁니다. 이런 사역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사랑의 목회를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사랑으로 목회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은 무엇으로 사역해야 됩니까? 오직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 해도,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단임 목회자는 사랑으로 목회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으로 뭐하자? 사역하자. 이게 사역의 원리예요. 두 번째는 섬김의 목회입니다. 제가 약속드렸던 거, 저는 섬기는 목회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목회해야 돼요? 어떤 사역해야 돼요? 섬김으로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섬기고 여러분도 섬기고 함께 섬기는 우리 교회 사역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목회.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령보다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씀보다 앞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목회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능력과 감동을 따라서 무엇하자? 사역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협력의 목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협력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여러분 홀로 설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동력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파송할 때에 1명 보냈습니까? 2명 보냈습니까?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사역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의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력입니다. 동력이에요.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동력하며 협력하는 목회를 해야 되고, 여러분도 저와 함께 또 서로 뭐 해야 돼요? 협력하셔야 돼요. 아멘.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체들이 일하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함께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협력하셔야 돼요. 그 다섯 번째는 뭡니까? 본이 되는 목회.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한 가지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목회자, 그리고 정말 저 스스로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그렇게 삶을 살지 않을 때 저는 이것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배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내 삶이 그것을 받쳐주지 않는다. 어떨까요,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먼저 삶으로 무엇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어져야 돼요? 본이 안 돼도 괜찮습니까? 본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 뭐가 돼야 돼요? 본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정 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도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특별히 중직, 우리 모든 재직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 본이 되어져야 된다.
본이 되는 사역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사역 원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로 꿈꾸는 성도상이 있습니다. 꿈꾸는 성도상. 그러니까 이런 성도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건데 첫 번째 읽어봅시다. PPT 넘겨주세요. 집중하고. 자,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 닮은 온전한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까? 예수님 닮은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힘쓰셔야 돼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주일날이나 아니면 다른 예배 시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말씀을 들은 기도를 한 그 한 절이라도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인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인 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져야 되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배웠다면, 기도했다면 그것을 삶으로 뭐 해야 됩니까?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행동이 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믿는 것과 여러분들이 행하는 행실이 일치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에 우리 그 교회가 이 믿는 자의 수가 800만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1200, 1400까지 갔다가 지금 800만. 근데 여러분, 이 800만 안에 여러분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단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우리 보수 기독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800만보다 더 이하이겠죠. 여러분, 시대가 흐름이 흐를수록 교회는요, 말씀이라는 본질을 떠나요. 복음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려요.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한국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는 신뢰도가 몇 프로인가? 10%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몇 프로인가? 8점 몇 프로였어요. 이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 여러분, 이런 결과가 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10%도 신뢰하지 않는데, 여러분. 정말 예전에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로 말하면 어떤 돈을 빌려주어도 그 봉중도 안 받았대요. 계약서도 안 적었대요. 목사라고 하면, 성도라고 하면. 그랬던 기독교가, 정말 믿음의 대명사였던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여러분, 이거예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말과 행실이 너무 다른 거예요. 더 거짓말 잘하고, 더 화 잘 내고, 더 잘 싸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개종을 한다? 제하위. 10%도 되지 않는 신뢰도, 목회사라고 해도 믿어주지 않는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성도가 되어졌냐?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끼지 마세요. 내게 무엇이든 있다면 여러분, 나누어 주세요. 섬기세요, 여러분. 세상 속에 여러분,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세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두고 갈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진짜 집은 어디예요? 정말 천국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화를 쌓아두고 이 산것을 부둥켜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철저하게 섬김과 희생 삶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되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이웃 사랑을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년마다 2차례 정말 사랑의 쌀을 나누고 올해 성탄 박스 나눈 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든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세상을 섬길 곳이 교회이고, 이 지역을 섬길 것이 교회이고, 정말 이 지역 사람들을 섬겨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듯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시라고요,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우리 8번째, 청농교회 평신도 사역자 기준이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라는 것은
중직자들과 재직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자, 청농교회 평신도 사역자 기준은 무엇이냐면, 우리 빨간 글자가 제일 중요한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본적으로 총회 헌법상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자이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합법적으로 기록해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중직이고 지금 서리집사로 재직으로 임명받았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 기준에 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보면 교회에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뭐한다? 출석하셔야 됩니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일의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영화롭게 하여야 된다. 자, 이거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총회법에 꼭 기록되어진 내용들이요. 자, 세 번째,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여 자성과 전도 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뭐 해야 된다? 아끼지 않아야 한다. 네 번째,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로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 뭐한다? 나타내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 중직들과 재직자들이. 자, 다섯 번째, 성의를 범한다는 게 뭐예요?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이제 우리 중직들과 재직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오후 예배까지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래요. 성의를 범하거나 미신행위가 뭐죠? 점치는 거. 그런데 우리는 보통 미신행위를 이야기하면 뭐 점집에 가서 점 보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오늘의 운세를 본다든가 뭐 아무렇지 않게 타로를 본다든가 미신을 따른다든가 뭐 이런 거 다 미신행위예요. 미신행위나 음주, 흡연,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로 교회의 의무금이 뭐예요? 교회의 의무금이 뭐예요? 11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건축이나 성교나 다시세움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고의로 교회의 의무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로 간주한다. 조금 무서운 이야기죠. 여섯 번째,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 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 이 치리함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의 지도, 곧 당회의 지도를 말하는 거예요. 당회의 지도를 순위 뭐한다? 뭐 해야 된다, 여러분?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 해야 된다? 복종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청농교회 평신도 사역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준은 여러분 올해 요람 받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습니까? 요람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서리 집사님의 자격. 여러분 올해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받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리 집사는 항종직이 아니에요. 한 번 받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지되는 직분이 아니에요. 1년 단위로 교회에서 임명하는 직분입니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서리집사의 자격은 첫 번째로 본교회 무흠 입교인, 이거 흠이 없는 입교인, 흠이 없는 세례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흠이 없다라는 우리 위에 8가지 이야기했죠. 그런 것에 다 부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서리집사님들은 올해부터는 오전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를 성실하게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헌금 생활을 하는 자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서리집사님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수입이 100만 원이면 10만 원 온전히 드리세요.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온전히 드리세요. 절대 가감하지 마세요. 11조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온전히 드리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은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꼭 여러분 실천하세요. 온전한 11조를 반드시 드리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정한 기타 헌금, 성교 헌금이나 우리 다시 세움이나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두 가지밖에 없었나? 예? 선교. 두 가지밖에 없었나? 또 뭐, 다시 세움. 또 뭐가 있었죠? 예, 하여튼, 네, 이 교회 정한 헌금들을 여러분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올해 우리 서리지사 임명할 때에 서리지사 임명 동의서와 함께 1인 1사역 이게 신청서가 있잖아요. 내시기를 몇 번을 공고해도 안 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서리지사님들은 이제는 1인 1사역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서리지사님이 또 되기 위해서는 본교회 3년 이상 출석 성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서리지사 자격이고, 그 다음에 중직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중직자 자격은 똑같이 본교회 흠이 없는 무흠 입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야 되고, 헌금 생활 온전히 하는 자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교회 1인 1사역 헌신자야 되고, 한 가지가 달라요.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시무 권사님이나 장로님은 반드시 제자훈련을 수료하셔야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중직으로 임명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제자훈련 수료 없이는 그 누구도 임명이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제자훈련이 시작되었을 때에 꼭 훈련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크게 두 번째로 청농교회 우리 목회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회 계획인데요. 첫 번째로 2026년도 교회 표어인데 우리 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새롭게 하소서. 이게 우리 교회의 메인 표어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네 가지의 목표가 있는데, 예배를 새롭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것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에 여러분 교회가 조금씩 새로워지려고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식사 안 하고 오셔서 힘이 없으신 거죠? 여러분 생각에 우리 교회가 조금 달라지고자 새로워지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소극적인 대답.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임내송 할 때 건반이 신디가 들어왔죠. 알고 있으세요?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세요? 우리 예배를 새롭게, 더 하나님 앞에 더 좋게, 더 영광스럽게 자꾸 새롭게 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은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이 오늘 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다음에 교회 비전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청농교회 성도라면 이 비전을 여러분 꼭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에 꼭 비전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교회. 2번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교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를 세우는 교회. 네 번째, 시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다섯 번째, 사랑으로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여섯 번째, 12, 300, 7천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여기서 12는 12명의 전문 목회자를 의미하고 300명은 평신도 사역자, 헌신되어진 평신도 사역자 300명을 의미하고 7,000명의 잘 준비되어진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최종적으로는 12명의 각 분야의 전문 목회자를 세우는 비전, 정말 300명의 헌신된 평신도 사역자, 그리고 7,000명의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를 세워간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6가지가 우리 교회의 무엇이다? 비전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2026년도 교회 목회 중점입니다. 교회 목회 중점은 먼저 첫 번째는 본질적 사역 강화입니다. 본질 사역 강화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강화하고 기도를 강화하고 훈련을 강화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예배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제가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이럴 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대답을 제발 좀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 혼자 아무리 강단에서 여러분 예배 나오십시오 해서 돼요, 안 돼요? 누가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해부터는 우리 금요 기도회를 좀 활성해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 기도회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교회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역인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어떤 집이래요? 기도하는 집이라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꼭 중직자분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올해 중직자분들은 매주 2회 이상 새벽 기도에 필수 참석입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중자분들 힘들어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시무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본이 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매주 2회는 꼭 새벽 기도에 뭐 다 나오시면 저는 할렐루야고 여러분. 꼭 힘들다. 2회는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교회를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기에 우리가 함께 노력해 가고, 또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영적인 나눔을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335 모이면 필요 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모이면 말씀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영적인 나눔을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매일 아침 묵상 나누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 교회 단체 카톡방이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교회 사역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교회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제가 매일 아침에 올리는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그림 묵상을 올리고 있죠.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있고, 여러분 제가 아침에 카톡에 올리는데, 그러니까 매일 아침 그 묵상을 통해 짧게이지만 하루하루 묵상 나누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잠깐 보면 되는 거니까, 그림 묵상이니까 그거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체성 사역 강화입니다. 이 공동체성은 우리가 이제 친교 교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더욱더 하나 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 공동체성 강화 사역은 우리가 작년에 이제 봄 소풍을 가려 했는데 부득이하게 좀 날씨가 그래서 비가 온다 해가지고 제가 캔슬을 했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난처했는데 너무 죄송스럽고, 올해는 꼭 갑시다 여러분. 봄 소풍 가고요. 그 다음에 올해 또 추가된 건 무엇이냐면 남녀전도회 단합회 연 1회 진행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성을 위해서 남녀전도회 단합회 연 1회를 진행하고,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정교인 가든파티, 그 다음 온가족 성경 퀴즈 데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회 중점은 무엇이냐면 관계 중심 사역 강화입니다. 이것은 성도들 간의 친밀감을 좀 키우기 위한 사역인데, 올해는 이게 어떤 사역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올해 우리가 구역별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합니다. 올해부터는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전면적으로 구역 예배 부활할 겁니다. 내년부터 꼭 기억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가 힘을 쓰셔야 돼요. 자, 올해는 2월달, 4월달, 6월달, 8월달, 10월달 마지막 주에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일 이 5번 운영하지 않고, 이날에 각 구역별로 식사를 준비해서 함께 식사 나눔을 가지고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날은. 그리고 식사 이후에 원적산 공원으로 가셔가지고 함께 전도하고 우리가 주변에 이게 휴지나 쓰레기를 줍는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몇 번? 1년에 5번. 2, 4, 6, 8, 10 마지막 주일에. 그리고 이날은 여러분들이 원적산 나가셔서 자유롭게 식사하고 교제하고 봉사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찬양 예배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목회 중점은요, 지역 봉사 사역 강화입니다. 강화. 우리가 지금 연 2회 사랑의 쌀을 나눔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 우리가 이제 사랑의 성당 박스 나눔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게 방금 말했던 원적산 공원 청소 봉사를 이제 1년에 5번 2, 4, 6, 8, 10 마지막 주에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자꾸 이제 지역으로 나가서 우리가 지역을 섬기는 사역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목회 중점은 다음 세대 사역 및 지원 강화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차츰 우리가 주일학교의 예산을 조금씩 확대해 가려고 합니다. 조금씩 확대해 가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에 이제 배움 프로그램을 조금씩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뭐 악기를 배운다든지 영어를 배운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진행해 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매년 확대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음 세대 사역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다음 세대는 주일학교는 절대 주일학교 교육자와 교사들만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하려면 온 교회가 참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성도님들이 함께 부모님들이 참여하고 마음을 모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 제가 부임한 이후에 했던 게 뭐냐면 부모님과 함께 하는 달란트 마켓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10월 달에 달란트 마켓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좋아하시더만요.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네. 그러니까 부모님과 작년 세대가 주일학교에 참여해서 함께 이렇게 사역해 갈 것이고, 자 넘겨줘 보세요. 자 이렇게 볼 때에 올해 2020년도 우리 목회 중점은요, 내적, 우리 교회 내적으로는 교회의 본질적 사역인 예배를 집중하면서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가지고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게 목회의 중점이고, 외적으로는, 외부적으로죠, 섬김, 나눔, 봉사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사역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이 목회의 중점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함께 힘쓰고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2026년도 각 위원회 사역과 변동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예배 찬양위원회. 자, 올해 우리 원로 목사님 초청해서 연이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주일과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원로 목사님 초청해서 초청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일 오후 예배 명칭을 변경합니다. 이제 주일 오후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 오후 찬양 예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좀 오후는 풍성한 찬양과 찬양의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오후 찬양 예배를 이제 청년부와 연합해서 함께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풍성한 찬양의 은혜, 젊은이들이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로 조금씩 정착시켜 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육위원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훈련을 이제 우리 2027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직자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 모집하여 제자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교위원회. 자, 선교위원회 중요합니다. 우리 먼저 국외 사역인데요. 지속적인 선교를 위해서 올해부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죄송스럽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선교원금을 좀 많이 드려주시는 분도 있지만 좀 우리가 현재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면 현재 매월 선교헌금 지원이 마이너스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매달 선교지에 120을 원래는 150 보내다가 계속 헌금이 마이너스 되어서 120 보내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모자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선교헌금은 한 구자, 그러니까 1인이 한 구자를 헌금하는데 한 구자 2만 원 이렇게 헌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일에 꼭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한 명이 1인 1구자는 2만 원으로 올해부터는 헌금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국내 선교입니다. 국내 선교는 우리가 한국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는 건데 우리가 현재 세 곳의 교회에 지속적으로 매월 10만 원씩 우리 남녀 전도회에서 각 교회를 지원합니다.
이어 전도회는 인천 주님의 교회 우리 최영동 목사님 섬기는 교회이고, 우리 권사회에서는 김포 주사랑 교회 우리 박상곤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이고, 또 일려 일남 전도회에서 같이 마음을 합하여 우리 천안의 삼일교회 우리 심재호 목사님, 올해 이제 이 교회는 병동이 되었는데요, 이 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도 올 1년도 우리 각 전도회에서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잘 후원해 주셔서 각 교회들이 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과 이웃 섬김 사역인데, 이것도 선교 사역, 전도 사역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쌀 그리고 사랑의 성탄 박스를 우리가 설 추석 성탄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구위원회 우리 봄소풍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안드렸듯이 남녀 전도회 단합회는 우리가 상의하여 연 1회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남녀 전도회 단합회가 있을 때 우리 특별히 우리 남전도회 모임이 진짜 힘들다더라고요. 이제 남자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단합회나 모임이 있을 때에 마음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전도회 부탁드립니다. 이제 나 몰라라 하면 제가 쫓아갈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교구위원회. 우리 교구위원회 아까 전에 우리 말씀드렸듯이 구역별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2, 4, 6, 8, 10 마지막 주일 구역별로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원저산 공원으로 가서 식사와 교제, 그 다음에 청소 함께 진행한다.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3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많잖아요. 차량 운행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면 뭐 소풍 나가듯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리위원회 마지막인데요. 우리 관리위원회는 올해 우리 1층에 남자 화장실 설치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 화장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우리 예전에 성도님들 우리 교회 화장실 쓰는 거 편하셨어요? 괜찮았어요? 옛날에? 예? 옛날에 기억이 없어요? 안 불편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첫째로 누가 와도 여러분 화장실이 편해야 될까요? 안 편해야 될까요?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우리가 여자 화장실을 이제 새로 리모델링을 했고, 올해 이제 우리가 남자 화장실을 실내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외부 화장실은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면 폐쇄를 하고요. 현재 여자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변기 2대가 있고 소변기가 없는데 소변기 2대 설치해서 남자 화장실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화장실 옆에 지금 빈 공간이 하나 있어요. 남자 쉼터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쉬셔가지고 그곳을 여자 화장실로 다시 공사를 하겠습니다. 요새 제가 주일날 보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막 줄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한 공간을 좀 늘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자변기를 3개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요. 올해 이 화장실 공사는 날씨가 조금 풀리면 봄에 바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올해 각 위원회 사역들을 이렇게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페이지 열어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올해의 사역과 교회의 비전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요, 우리 아까 하나가 되어라는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는 이제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부터 계속 아멘 해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비전과 다른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하지 마시기를 제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은 뜻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비전은 저희의 비전이 아니에요. 누구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비전이랑을 믿으시고 이 비전에 같은 비전이 되시길 바라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같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